같이 합독을 합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아멘. 바울은 자기의 관례를 따라 그랬어요. 어디를 가든지 바울은 꼭 이렇게 했다 그 말이죠. 회당을 찾아 들어갔다 그랬어요. 회당이라고 하는 데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고요. 거기는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바울이 어디 지역에 가든지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거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 가운데 제자가 나오면 제자를 세우도록, 이 세계 복음화를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 하시는 방법이 어떤 건지를 여러분 잘 아시고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현장 말씀 운동이라 그래요. 지금 여러분이 가 있는 모든 현장은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 일하든지 어느 곳에서 있든지 간에 그 현장은 선교지라는 걸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교지. 여러분은 세상에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선교사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내가 주부라고 하더라도 주부로서 내 주방에서 밥을 하고 청소하고 하면서 내 집안에서 내가 선교사인 거예요.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내 관계된 사람들에게 내가 선교사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밥하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내가 만약 학교 교사다 그러면 교사 일을 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여기 선교사를 보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아이들을 대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이런 이 마음을 가지고 어떤 여러분이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축복하셔요. 형통케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 일을 했는데 너무 하나님 형통케 해주셨다 그랬어. 그러니까 뭐 진급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냥 그 주인이 너 오늘 가정 총무해라 진급을 하게 됐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일은 그냥 돈 벌려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전도의 일환이에요. 선교의 하나의 일환으로 일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교사라고 하더라도 다른 교사하고는 다른 거예요. 다른 교사들은 그냥 월급 받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자기 맡은 것만 딱 하고 끝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 나의 일도 하면서 나보다 모자라는 사람, 부족한 사람 잘 돕고 그렇게 하면서 나의 영향력을 점점점 키워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형통케 하셔서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옮겨주신다 말이죠. 요셉을 가정 총무로 세우셨듯이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이 요셉을 세우셨듯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선교지다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이 이렇게 일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여러분을 올려주신다는 거. 자,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이 현장에서 꾸준히 할 일은 이 말씀 운동을 언제든지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이 이 시간표를 주셨을 때
먼저 하나님이 작업을 하셔서 저 사람이 갈급해지거나 뭔가 뭐 큰 문제가 왔거나 고민이 생겼거나 뭔가 하나님 시간표로 왔을 때 그걸 여러분이 민감하게 보고, 이렇게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는 하나님이 이 작업하는 그 시간표, 사람마다 하나님이 작업할 때 그 시간표를 잘 볼 줄 알아야 돼. 예. 그러면서 그때 이 사람에게 여러분이 간단하게 만나서 답을 주는 거죠. 근데 답을 줄 때는 먼저 여러분이 간단하게 간증을 하고, 그리고는 이 사람이 여러분 간증 들을 때 보면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이 사람 마음이 열렸다 하면은 그 사람도 나와 같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 회당에 들어가서 다른 소리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셔야 되고 왜 부활하셔야 되는지, 그게 우리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거를 확실하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랬을 때 이 사람이 받아들이게 되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 사람을 말씀을 가지고 양육하고 치유하고 돕는, 이게 여러분 계속돼야 돼요. 양육, 치유.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바로 올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일하는 이 장소에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시간표를 주시고 이들에게 간증하고 답을 주고, 그리고 이 사람이 받아들였을 때 양육하고 치유하는 걸 꾸준히 이제 도와주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 통해서 어느 정도 치유됐다 그러면은 그때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죠. 이때 예배 교회로 인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 운동을 현장에서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말한 아나니아처럼 꾸준히 펴고 있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이런 시간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교회로 인도해서 이 사람이 또 하나의 여러분과 같은 제자, 이 사람의 인생을 바꿔줘야 돼. 단순히 이 사람이 치유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치유하셨다는 것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알려줘야 돼. 당신이 복음을 듣고 치유된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들어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치유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평생 동안 이 사명을 가지고 살게. 하나님 목적은 이거예요. 너로 인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한 사람을 위해서 현장에서 기도하고 또 이 사람의 말씀을 받고 교회까지 왔을 때 이 사람 완전히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제자가 되도록, 사명자가 되도록 이 사람을 여러분이 딱 이렇게 안내해 주고, 그러면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전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우리 그 남성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잠깐 얘기를 했는데, 홍콩 지역에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우리나라 필리핀의 어떤 자매들이 와가지고 왜 어린아이를 돌보는 그런 사업을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홍콩도 그런 사람이 많대요. 동남아에서 건너온 이런 그 집안에 와서 가사 일을 돌보고, 가사 돌보미, 어린아이 돌보고, 이렇게 그런 사람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문제가 많이 발생된다는 거죠. 그래서 홍콩에 있던 어떤 예수 믿는 변호사가 그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일도 당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보면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저 사람들을 도우면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변호사 한 사람이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도와주다 보니까 소문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 변호사인데 수천 명의 이 이슬람권에 있는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다 달라요. 그걸 가지고 내가 그 여러분 주변에 우리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나 또 뭐 연약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내가 도우면서 어떻게 복음 전할까 이걸 조금 기도하고 생각을 하면 놀라운 문들이 열린다 하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 우리 나라에 굉장한 이 축복을 줬어요. 대한민국 그러면 지금은 세계에서 굉장히 우러러보는 나라가 됐어요. 대한민국을 막 오고 싶어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런 강대국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많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굉장히 호감도가 높단 말이죠. 그래가지고는 여러분이 조금만 달란트를 잘 준비해서 이렇게 내가 도울 수 있는 현장이 어딜까 이런 걸 잘 찾아보면은 많은 사람을 돕고 복음 전할 수 있는 문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아멘. 그런 걸 잘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현장 말씀 운동은 평신도 운동의 현장이다. 이런 것들은 전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목회자는 사실은 교회가 현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런 불신자 현장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평신도들은 늘 불신자랑 같이 지내고 일하고 하니까 바로 이런 현장이에요. 제일.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런 평신도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곳곳마다 이런 말씀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세계를 복음하신 방법이었다. 이게 밖에 핍박이 아무리 있어도 상관없어요. 이건 눈에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 뭐 백마교회처럼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끼리 만나는 거기 때문에 뭐 잡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박해 핍박 시대 혹은 이슬람권 이런 모든 공산권 이런 데서 복음 전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은 복음이 잘 증거되게 돼 있다. 그 다음에 현장 말씀 운동의 성경적인 근거 예수님이 제일 열심히 한 게 뭐예요? 12사도 세우고 70명 평신도 제자 세운 거 아니에요? 바로 요거 하려고 세운 거예요. 요거. 12사도는 주로 교회 목회 이런 사역을 위주로 했고 평신도들은 아나니아처럼 각각 지역에서 바로 이런 현장 말씀 운동을 폈다고 말이죠. 그래서 12사도와 70인 제자를 예수님이 세우셔서 바로 이런 일을 한 거죠. 여기 보면 눈바의 집, 브리스글라의 집, 또 루디아의 집 이런 것들이 전부 이 현장 말씀 운동의 현장들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 역사에서도 보면은 뭐 오순절 운동, 또 루터 운동, 칼빈 운동, 웨슬레 운동, 무디 이런 것들이 전부 이런 평신도 운동이었다는 거. 자, 세 번째, 여러분이 이제 현장에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답을 줄까? 현장 말씀 운동에서 여러분이 답을 줘야 될 사람들, 첫째로 이제 무신론자를 만났다. 무신론자는 착각하는 게 뭐예요?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하죠. 무신론자도 안 죽어요? 죽죠. 네. 당신은 하나님 안 믿어도 영원히 살겠네. 근데 무신론자 죽어요. 죽음이라는 문제는 아무도 피해갈 수 없어. 그러면 죽음의 문제, 그리고 죽음 이후의 문제, 이런 문제를 이 사람은 그냥 모른 채 하고 살 수가 없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그 해결하는 길이 바로 하나님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다. 죽음에 대한 답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냥 뭐 오래 살 것처럼 영원히 안 죽을 것처럼 그래 살잖아요.
갑자기 죽음이 밀려오면 이 사람들은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자는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죽음이라는 문제, 죄 때문에 오는 이런 어떤 내세의 저주 재앙 이런 거, 그 다음에 이 확신이 없이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 확신이 없는 자는 주로 이 자기의 상태가 얼마나 지금 이 심각한 상태냐 이거를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그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이제 기능이 없어,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믿어지게 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고백을 하고 영접을 하게 해서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했을 때 드디어 영적인 이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영이 살게, 인간의 영이 살게 돼서 하나님도 알게 되고 말씀도 듣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이 없는 자는요, 바로 이 제대로 하나님 만나도록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영접하도록 도와주면 돼요. 영접하는 자는 뭐요? 반석처럼 되고, 그죠? 또 너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못 이기고 천국 열쇠가 준. 그러니까 영접을 바르게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반석처럼 돼버려. 그 다음에 낙심자 있죠. 뭐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다니다가 낙심하고 그만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체험을 못해서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걸 체험을 못한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만 다닌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바르게 영접을 해서 하나님 못 만나서 그런 거지.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자도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도록 이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바르게 영접하도록 하고, 그리고 기도하면 돼요. 그 다음에 우상숭배자에게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이게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줄 아는데 사실은 그게 귀신에게 하는 거다. 그래서 그 집안에 제사 많이 지내고 뭐 우상숭배 많이 하면 복이 와야 되는데 복이 오지 않고 계속 이렇게 영적인 문제가 생긴다. 이런 걸 알려주고 바르게 하나님 만나도록 도와줘야 된단 말이죠. 이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 다 복 받으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복이 오질 않잖아요. 더 사탄이 역사하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 귀신 들린 자가 하루 24시간 귀신 들려서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어느 때는 약간 온전한 때가 있어요. 시간표상으로. 그럼 그전에는 여러분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흑암 세력을 먼저 꺾어 주셔야 돼. 계속 결박시키고. 그러고 꾸준히 이 사람을 만남 속에서 어느 날 이 사람이 이렇게 영적으로 눌린 데서 풀릴 때가 있어요. 그때 예수 영접을 하고 기도하면 거기서 해방된단 말이지. 제가 예전에 어디 친구가 굿 타는데 내림굿 받으러 가는데 따라갔다가 자기가 이 귀신 들려가지고 막 그냥 이 생활을 못하는 그런 사람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이렇게 눌려가지고 눈이 풀렸어. 근데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제가 꾸준히 일주일에 한 4번 만났어요. 우리 옛날 청천동에 우리 집이 가까워서 일주일에 4번 가서 기도하고 말씀 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예수님 영접도 했죠. 근데 요게 영접했다고 그래가지고 당장 풀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 보고 기도문을 줬어요. 당신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니까 이제서부터 예수 이름으로 당신을 누르고 괴롭히는 이 세력이 떠나가게 꾸준히 기도해라. 그래 기도문 줬어요. 이걸 가지고 무시로 해라 그랬어. 근데 이 사람이 한 꾸준히 그걸 하더니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래. 너 이거 계속하면 너 목 다 나간다. 그런 생각이 들더래. 그래가지고
겁나더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갔을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 사탄이 속이는 거니까 속지 말고 꾸준히 해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나를 누르고 병들게 하는 흑암 세력 떠나가라고 이렇게 꾸준히 그 기도문 가지고 했는데 어느 날 그 자기 머리에 어마어마하게 그 무거운 돌이 있던 게 떨어진 것처럼 머리가 맑아지면서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뭐 찬양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말씀도 잘 듣고 이렇게 완전히 바뀌더라고. 이게 사람이 귀신에게 악한 영에게 눌려 있으면요, 그 단판에 끝나질 않아요. 그래서 꾸준히 가서 도와주면서 그 집에 가서 꾸준히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요, 이 사탄도 이 미련이 많아서 당장 안 도망갈 수 있는데, 여러분 그냥 꾸준히 가주면은 그 사람에게 이 붙었던 세력이 결국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귀신 들린 자도 이렇게 구원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리고 질병에 걸린 자, 질병에 걸리면은 그 병만 치료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 병이 오기 전에 벌써 이 창세기 3장부터 일어난 그 문제, 여기부터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영혼이 죽어 있고 사탄의 권세에 눌려 삶으로 당신에게 지금 이런 육신의 문제까지 왔다. 그리고는 근본적으로 해결받으려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질병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해줘야 돼. 육신의 치유 이전에 영혼이 먼저 구원받고 영적으로 치유되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셔야 된단 말이죠. 네. 질병 걸린 사람은요, 이 복음 듣고 구원받을 절호의 기회예요. 그리고 불치병도 마찬가지. 네. 불치병 걸린 사람도 똑같이 하면 돼요. 하나님은 무슨 감기 고치는 거나 암 고치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역사할지 몰라. 그러니까 먼저 영혼이 구원받고 영적으로 눌려서 해방받고 그리고 꾸준히 말씀 들으면서 기도해서 성령이 이 사람 치료해 주시게 이렇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예수님 만난 사람이 대개 불치병자들이잖아요. 그들이 다 예수님 만나서 치료받았죠. 그리고 율법주의자, 이 사람은 이제 이게 뭐냐면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도 많이 읽고 해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대개 율법주의자가 되기 쉬워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름대로 노력해. 그런데 뭔가가 모르게 자꾸 고통이 와요. 그러면서도 이 자기 자신은 뭔가 허전한 거야. 그래서 이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뭔가 아주 굉장히 사람이 바르고 착하고 열심을 내는데 이 사람 마음은 허전한 거지. 공허한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을 때 네가 거듭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생명을 얻는 거다 하는 거지. 네. 그럼 율법은 필요 없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지. 율법의 완성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 모든 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아멘.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율법을 완성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모든 저주에서 해방받았다 그래가지고 막 어떤 사람은 룰루랄라 하고 막 돌아다니는데 그건 아니에요. 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오히려 종처럼 되는, 다른 사람을 자꾸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런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막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고 누린다는 말을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되고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인처럼 되고 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난 종이 된다 이러잖아요. 아멘. 예, 이게 진짜 이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다. 그리고 불교 타종교인 이 사람네들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율법주의자하고 비슷해요. 노력해요. 열심히 도 닦고 노력하고 막 자선을 베풀고 막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죠. 원죄. 하나님 못 만나요. 원죄는 하나님 떠난 거. 그래서 이 원죄를 해결하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다. 이거 알려줘서 반드시 이 사람이 종교적인 활동으로가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어서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잡신을 모신 자, 무당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재앙을 계속 받게 돼요. 본인도 굉장히 괴로워요. 그리고 요게 이 후대들에게 계속 대물려서 내려가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그 얘기 해주면 돼요. 당신이 이거를 하고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당신 대대로 자녀들도 이런 영적인 문제를 겪게 된다. 근데 길이 있다. 오늘 당신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면 오늘서부터 당신과 당신의 모든 후손들은 여기서 해방받게 된다. 그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무속인이 더 이 복음을 잘 알아들을 수 있어요. 영적인 걸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무속인이 있거든. 친하게 지내요. 잘해주고 자주 만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뭔지를 딱 보고 얘기를 하면 돼요. 당신이 이렇게 무속일을 계속하면은 당신 자녀들도 계속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근데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거만 얘기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천주교가 있는데 이게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 사람네들은 뭐냐면 자꾸 플러스 알파가 있어. 마리아를 또 믿는다는 거죠. 마리아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마리아상을 세워놓고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그냥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뭔가 플러스 알파가 더 있어요. 자꾸 행위 구원을 주장을 해. 그러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들을 만나면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누리는 길이다. 유일한 이름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된다 그 말이죠. 이단은 뭐죠? 이단은 딱 두 가지로 요약해서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부인한다니까. 그리고 자기네들이 믿는 교주가 진짜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들은 뭐 행위 주장을 해. 뭐 많은 걸 이렇게 저렇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왜 그렇게 열심히 많은지 아세요? 그거 해야 구원받는다니까. 그냥 사람만 한 번 만나면 그냥 전화하고 내일 또 하고 모레 또 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열심히 도와주고. 근데 이런 열심을 우리 사실은 복음 가진 사람이 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신천지나 이런 그 사이비 이단 이런 사람들한테 배울 점이 그거예요. 그들은 굉장히 열심을 내는데 동기는 뭐죠? 그 자기 구원 때문이라. 우리는 구원을 받아놨는데 이제는 정말로 이 구원의 이 복음 전하는 거기에 우리가 정말 열심으로 헌신하고 그런 열심은 얼마든지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계를 복음화하는 방법, 현장 말씀 운동, 초대교회가 이렇게 해서 승리했듯이 여러분들도 모든 현장에서 선교사,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